7월이 시작되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작되어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뉴질랜드는 지역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한 뉴질랜드 사회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 만난 분은 비행기 승무원이었는데 직업을 바꿔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분들이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 영향력을 실천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 지하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주님이 구하여 주실 새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월등한지 우월한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속죄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나 공동체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래서 단 한 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에 친히 제물이 되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히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을 주님은 당연히 미리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소유됨을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의를 갖추어 찾지만 사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좀 뼈아프게 이야기를 한다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은 점을 잘 봐주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 다시
점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그곳을 기억하고 찾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복채를 준다는 측면에서 자신이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다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주 큰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또 애석함을 넘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제 아들에게 염려와 괴로움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보물은 금은 보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그 자체가 화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나라가 잘 되면 돈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금 같은 불변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신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야 너무 아름답다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의미로서의 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훗날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훗날 가치를 바라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훗날에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지혜서의 형태를 가지고 오셔서 대조적인 말씀을 하심으로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훗날 가치를 바라는 것을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쌓아두는 것은 거기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이라는 것은 옷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물에는 비싼 의복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이 저당 잡히는 데 사용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복을 보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복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놓아두었을 때 좀이 먹음으로 그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록은
금속을 부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정교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없으니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동록이 나서 가치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집들이 거의 흙집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구멍을 뚫고 보물을 도둑질해 가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보물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밖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오는 도둑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보물을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자신이 보물을 지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줄 보물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물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참 허무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현대인들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몸이 상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 몸이 상하니 그 돈으로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데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사람의 삶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또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 일에는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 할 때 하늘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즉 하늘에 또 하나님께 저들은 그들의 마음을 있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 쌓아두는 것과 다르게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좀이나 동록이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밖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나 동록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어져서 훗날에 자기가 쓰고자 할 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것,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져서 훗날에 쓸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참된 것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저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재물이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섬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섬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보물을 다룰 때 했던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산다면 보물을 지키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인처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보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 또 훗날의 가치를 보고 지금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훗날 사용하겠다고 쌓아두는 것이지만 재물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보물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저들에게 예시를 들고 계십니다.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목숨과 몸입니다. 염려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늪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의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한없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힘을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염려해야 할 일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라는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고 하시는 예에 나오는 공중의 새나 또 나중에 나오는 들의 백합화는 어떤 것입니까? 공중의 새는 가장 가치가 없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짐승이 바로 공중의 새, 비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중의 새,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제자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가치 없는 공중의 새마저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실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이라고 하니 좀 귀한 것 같고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꽃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의 백합화는 말 그대로 들에 핀 야생화입니다. 갈릴리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의 대명사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나 쓸모없는 게 보이는 들의 풀입니다.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을 따지도 않았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비교하면 정말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광을 대변하는 솔로몬의 그것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의 백합화가 사용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 던져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합니다. 아궁이에 던진다고 할 때 아무도 생생한 백합화를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더운 바람에 말라있는 그런 들풀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백합화의 체우가 말라 비틀어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되는 그런 들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름다움 내지는 화려함이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들에 나가서 풀을 베어두면 다음 날이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화려함이 쉬 사라집니까? 그런 하찮은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입히심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염려하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냐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쭉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쭉 5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마음 한가운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자신이 아주 잘 하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헤매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해 염려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그곳에 마음을 두라 내지는 그곳에 힘써라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두고 그것에 힘을 쓰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같은 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얻는 유익은 염려와 괴로움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자신의 미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졌을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아니,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좌절과 아픔과 염려로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희소식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앞의 일을,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직 실천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자기의 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또 직장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인생의 많은 염려와 괴로움은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